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개후에는 오늘도 하루 종일 사실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마음 한켠에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으나 오늘 예배를 전후로 해가지고 비가 멈춰 주어서 또 이렇게 둘째 날 여러분들 함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둘째 날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불러주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그 안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을 베어내기 전에,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베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너의 힘으로 혹은 이스라엘 자손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너 안에 내 힘을 주기로 작정한 여호와가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함께 주신감의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내 안에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과 약속하신 하나님께 찍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던져 넣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제자도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베어내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뿌리 깊게 감추어져 있었던 우상의 문제를 들추어내십니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를 또한 베어내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주셨던 사건이 있던 그날 밤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5절과 26절이 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 26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사실요,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조금 놀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오브라라고 하는 성 안에 있는 바알 제단, 아세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면은요, 기드온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아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적에 가끔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거기 진아네 집이죠? 제 아내 이름이 진아입니다. 진아네 집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농담 삼아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진아 아빠 집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그 집의 소유주일 거니까 아빠 집이 맞죠. 아빠 집이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집은 모든 식구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포함해서 그 모두가 내 집이다, 우리 집이다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난해 집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집에서 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그런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의 존재를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 꼭꼭 숨겨놨던 아버지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기드온아, 몰랐지? 사실 내 아버지 집에 그동안 네가 모르고 있었던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우상이 있단다. 그것을 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헐고 불살라 버려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집에 그런 제단과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과 신상 자체가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신단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오브라라고 하는 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성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바알 제단의 제단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올까요? 재물을 가지고 오고 동시에 돈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기드온 집안, 그러니까 요아스 집안의 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쌓여진 것이라고 그래서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이 그 우상 제단을 헐고 또 우상의 신상을 헐러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개인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개인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종이 1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 기드온 집안이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미뤄보면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실은 요아스 집안,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부를 누리고 일으킴을 받고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나 기드온이 그 전까지 그러면 여호와의 존재를 전혀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요아스나 기드온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었느냐,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깊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렇게 불렀을 때 그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와서 7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수탈해간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불평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추측은 뭐냐면 기드온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또 그 아버지에게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한 장면이 뭐냐면 저 여호와를 안 믿는데요? 여호와가 누구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왜 그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기드온 집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와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두 사이에서 편한 대로 자기의 욕망의 크기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스라엘 안에 사실 오랜 역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종교관을 이해하면 여러분 조금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체계에서 신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의 레벨들을 나누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4가지의 레벨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우주적인 레벨입니다. 우주의 레벨. 그 다음은 국가적인 레벨입니다. 그 다음은 가정 혹은 가문의 레벨입니다. 그 가장 아래는 개인의 레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교이죠.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레벨마다 다른 신들이 다스린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신들을 각각의 레벨에 놓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큰 이적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주적인 레벨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적인 레벨의 신으로는 믿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징치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국가적인 레벨의 신이죠. 여호와가 국가적인 레벨의 신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레벨에서, 내 가정의 레벨에서, 내 개인의 레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편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욕망을 더 쉽게 채워줄 수 있는, 내게 좀 더 유익을 더 잘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신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작고 가까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신들을 바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는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적당히 비위를 잘 맞춰주면 그게 이제 종교 체계가 됩니다. 예배의 체계가 되는데 비위를 잘 맞춰주면 내게 필요한 대로
비를 내려주고 다산과 풍요의 축복을 줄 수 있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게 그 종교 체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체계를 적극적으로 부둥켜 안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아세라 신앙을 섞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기드온과 그 아버지의 문제, 오브라라고 하는 그 성 사람들의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미국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거든요.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 아주 재밌는 제목의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점 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점 보는 크리스천.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LA 다운타운, 한인타운에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의 집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먼저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데를 제가 지금 인터뷰한다고 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걸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점집의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사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99%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 신문에 실제로 실렸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온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눠준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무당이 하신 말이에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심지어 선교지를 나갈 때에도 어디가 좋을지 찾아와 묻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특히 가정을 꾸리시기 때문에 물질 문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속인을 찾는 그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막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막 부인하시고 막 그러는 분들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우리 집에 필요한 돈이 문제인 거죠. 내 결혼 상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 대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계 부지 문제, 선교지 결정 문제도 있었죠. 선교지 결정 문제, 이사 날짜 문제.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레벨의 해답을 어디서 얻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위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을 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고 가까이에 있는 것들, 우리 생활에 훨씬 더 가까이 들어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의 욕망을 대리해서 채워줄 다른 신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점집에 가본 적이 없다.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도 점집에 가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 평화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레벨의 하나님, 국가적인 레벨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두드리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혹시 전화통 아닙니까? 혹시 유튜브 아닙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은영 선생님. 혹시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 손에 붙들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살면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연이고 지연이고 혈연이다라고
여러분 혹시 은연중에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 자체가 우상이 된다든지 자녀가 그 자체로 우상이 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우상이 되거나 사업이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와 같은 것들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찬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 구체적인 명령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지금도 사실 이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알의 신상이라든지 아세라 신상들이 제법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돌로 만들거나 돌에 새긴 것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래 남았겠죠. 하지만 이제 본래 가장 그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재료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우상들을 깎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나무로 깎아놓은 아세라 상을 이제 찍어서 장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산성 꼭대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율법대로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쌓으라는 것은 율법대로 쌓고 그 위에 이제 그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 아세라 신상을 찍은 나무로 만든 장작해서 불로 태워드려라,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이잖아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그 자세하다 싶은, 너무 디테일해 보이는 그 명령이거든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있죠. 그 피카소의 그림 중에 황소 시리즈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황소 시리즈 그림이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피카소가 황소를 점점 추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소가 아주 실물에 가깝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덜어내고 나중에 보면 몇 개의 선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몇 개의 선만으로 황소의 본질을 잡아서 그려놓게 됐죠. 물론 우리들은 이제 저 마지막 그림만 보고 호기롭게 말하곤 하죠. 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끄적거린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파블로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황소를 한 달 정도를 관찰을 해요. 한 달 정도 잘 관찰을 하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다가 이제 황소를 황소되게 하는 본질이 뭘까? 그래서 결국은 선 몇 개만 남겨서 그것을 그려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은 결국은 신앙의 본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벌거벗기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다 벗겨놓고 가장 알맹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가장 알맹이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바알과 아세라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돌덩어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나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대목이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적나라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그 허상을 이제 드러내 주시거든요. 특별히 사람들이 나무를 배워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배워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가장 탁월한 풍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아주 압권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사사기 44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게 놀랍죠. 나무 한 그루를 베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를 베서 그 절반을 잘라서 그걸로 장작을 해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또는 집을 데피면서 야, 참 좋다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신상을 깎아서 그 앞에다 절하면서 오 나의 신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받긴 받았고 또 그 날 낮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백주 대낮에는 그 일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밤에 합니다. 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어쨌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이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만들고 아버지 집에 있던 그 7년 된 둘째 소를 잡아서 번제를 어쨌든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성이 발칵 뒤집혔죠. 당연했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 사람들이 전체가 다 와서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바알의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찾고 찾아서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인가,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이제 성주에게 가서 따지듯이 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기드온이 행해서 우리 온 성에 신의 저주가 내리게 되었으니 기드온을 끌어내시오. 그 기드온이 지금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아스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실은 조금 놀라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요아스가 어쨌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놀랍죠. 요아스가 바알이 정말로 신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바알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기드온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가만 놔두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읍 전체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과 우상이 자기 집에 있었고 그것으로 적지 않은 부를 거두게 되었으니 지금 자신의 아들 기드온이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렸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는 기드온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아스일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일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아마도 기드온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기와 관련해서는 학자들이 몇몇 다양한 의견을 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드온을 살리려고 했던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아버지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가 말한 것 안에는 진리의 조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 맞다면 지금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바알이 가만히 있겠는가? 놔둬봐라. 바알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떨쳐 일어나서 아니 감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업수히 여길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부활하시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바알의 비존재이다. Non-existence of 바알이 증명되었다. 이 어려운 말인데요. 바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실제로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증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명령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 벌거벗겨 놓고 난 뒤에 그러면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제단에 드리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TMI 같은 느낌 들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아니 5년짜리나 6년짜리는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 수소나 둘째 수소는 왜 안 되는 죄송합니다. 셋째 수소. 첫째나 셋째는 왜 안 되죠? 서운하잖아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7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여러분이 미디안과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사건과 겹쳐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디안에게 압제당한 시기가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된 수소라고 하는 말은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었던 그 해에 태어난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해에 태어난 소가 하필이면 요아스 집의 둘째 소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7살 된 소가 그 집에 소가 많았겠는데 그 중에서 둘째 소가 7살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확증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잘 키워서 치러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 자신들이 무너질 때 스스로조차 항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 또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천지를 지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주인,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해 전에 돌아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있으시죠?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한 번도 희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우상은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고 절하도록 만든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이용하고 착취한다. 이처럼 우상의 노예가 되어 착취당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와서 사시는 날 동안 어느 한 번이라도 돈이 먼저 나서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잡이 언제 한번 여러분의 편의를 보아주고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깎아 희생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나 학위가 여러분의 편의를 막 봐주고 명예나 쾌락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던 적이 여러분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여러 덮개들을 다 제하고 나면 아마 이 말씀이 남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들이 당해야 할 마지막 운명이 있었다면 마치 그 오보라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려져야 했던 그 짐승처럼 아마 우리들이 다 죽어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컷다운 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주시죠.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컷다운 당하시죠.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당하시고 그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전히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키 산맥으로 유명한 콜로라도 지역 있죠. 몇 년 전에 이 콜로라도 지역에서 이제 71세 되시는 한 남성이 그 애완견 하나만 데리고 이제 산행을 나가셨어요. 애완견의 이름이 피니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나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나서 사실 이제 산후안이라고 하는 그 산자락 어귀에서 이분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분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발견한 이제 그 당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애완견이었던 피니가 3개월 동안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가지고 막 CNN 같은 이런 데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그 개 행동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들은 죽는 순간까지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처럼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그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NN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도 사실 당시에는 다 실렸었습니다. 이 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애완견으로 키우던 개가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뉴스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 쏟아부어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왜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이런저런 우상을 기웃기웃 거리십니까? 오늘 이 저녁 기도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순결함의 제자도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 종류의 우상들은 없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만 그것들을 걷어내고 허무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우주적인 신으로는 인정하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신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레벨에서 내 개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의 차원에서 여전히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새롭게 만들어진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 신상은 없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내어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 다가와 주신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내 전부를 기울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